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4편입니다. 요한복음 묵상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또 잠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55쪽입니다. 시편 74편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그리고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을 묵상할 때는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편은 노래고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처럼 우리가 찬양을 분석하고 해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마음에 담아서 부르며 은혜가 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냥 같이 부르며 읽으며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 시편 아마 그렇게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은 묵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그대로 읽어 가시면서 그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간구가 되는 마음으로, 나의 노래가 나의 시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낭독하시며 또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74편은 오늘 본문입니다. 둘 다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죠. 73편은 조금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부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게는 계속 고난이 있는 이 현실을, 그런 현실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노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선과 악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4절은 동일한 또 탄원인데요, 어찌하여 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절망감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시는 걸 믿지만 계속적인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11절에도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오른손이 되어주셨는데,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했는데 그 손을 거둬버린다. 아이를 잡고 있던 그 손을 놔버리면 아이는 그냥 떨어져서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 탄원은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부르는 탄원이라기보다는 조금 공동체적인 고난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원 드리는 내용이에요. 무슨 배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가, 예루살렘이, 성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죠.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무너지고 집이 다 전소되고 사람들 죽고 희생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런 모습이 폐허가 된, 요즘 뭐 시리아나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있는 곳을 보면, 요즘은 또 이게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폭격이 있고 뭐 집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들을 이게 영상으로 보긴 합니다. 전쟁이 있었던 곳에 보면 완전히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집이 다 무너져 있고 철거 그대로 나와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무너진 곳에서 살겠다고 불 피워놓고 그곳에서 그냥 움막을 같이 지어놓고 사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완전히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마음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수년째 있으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공동체의 탄원이죠. 그런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 교회도, 교회 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로마 제국에 또 지역사회에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검토장에 던져지고 개들의 먹이로 넘겨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집도 몰수당하고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이어져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사참배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또 이 일본 신상을 섬기라고 강제로 그렇게 해서 동방요배라는 것을 강요받아서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해야 되는데 동쪽을 향하여서 전부 다 일어나서 일본 신사 쪽으로 향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게 하는, 그걸 가결하고 교회가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산으로 들러가서 예배드린 성도들의 수년 동안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또 그렇죠.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구소련권에서도
냉전 시대에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언제 이런 냉전이 지나갈까 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 아니라 우리 서구 지역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의 물결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사회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죠.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또 비난하는 소리가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황권과 교황주의자들의 횡포 너무나 심했죠.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이 땅의 세상의 권력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을 다 적그리스도로 표시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세상적인 권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화양시켰어요. 조한 후스도 그렇고 위클리프도 그렇고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다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양을 당했습니다. 그대로 불을 잘라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출교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의 권한 아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지금도 있습니다. 바깥의 세력도 있고요, 교회 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늘 양쪽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세상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도 동가지가 있죠. 유혹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부패가 있습니다.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때는 이 사도 요한이 너희가 사탄의 당이 됐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발람의 무리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세력 때문에 짐승과 같은 세상의 권력 아래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서 빨리 회복되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한탄할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이민교회의 모습,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고난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쓸까? 그 딜레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가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복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 소리 지릅니다. 좀 살살 하시면 좋겠는데, 심판하셔도 그냥 조금만 하시면 좋겠는데, 3절 보니까 원수가 성소에 모든 악을 행한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도륙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죠.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 깃발을 세우고, 5절,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찍어버리고, 6절에는 도끼, 철퇴로 성전에 있는 모든 조각품을 부수고, 7절 성소를 불살라버리고, 8절에 모든 회당을 다시 불살랐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짓밟혀야 됩니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부르짖죠. 욥의 기도, 욥의 부르짖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뭐 조금 있으면 뭐 있다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그 부유함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물과 자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더하여 자기 몸의 질병까지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몸에 헌대가 있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헌대를 이렇게 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어라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했으면. 위한다고 하는 말이죠. 마음에 그냥 속을 후려 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찾아온 친구들은 당신 죄 때문이 아니냐, 죄 회개할 것 찾아서 자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위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욥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욥이 자기가 난 날을,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하나님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3장 전체가, 조반부가 욥의 어찌하여의 노래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그냥 어머니 배에서 그냥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죠. 어느 정도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난과 또 고난과 또 고난이 계속될 때 어찌하여,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사랑하시던 백성, 주의 이름이 있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니까 더 답답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1절에 이는 주의 회중, 주의 이름을 가진 회중이다. 2절과 4절에도 그렇죠. 이거 주의 이름이 있는 성소 아니냐, 주의 성소,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인데,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보냄받은 교회인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그런 하소연이겠죠. 세 번째 시인은 이것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 절망에 빠집니다. 1절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응답이 없으니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두고 계시니까 이게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고난이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이게 교회가 그냥 이렇게 계속 세상에 짓밟히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영원한 멸망이 아닐까.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10절에도 영원히 능욕하리까, 영원히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끝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1년만 참으면, 이것만 지나면 내가 다시 회복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응답 주시면 이해하고 따라갈 텐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인생의 고난에 대한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흑백으로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간단하게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가야 할지를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4편은 특별히 이제 12절부터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부터 어조가 변합니다. 이렇게 탄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때까지는 땅에 회파된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제 시편 기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 잠깐 우리의 눈을 돌아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노래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이 내용들은 용도 나오고 리워야단도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배경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배경을 이게 실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시고 사막에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주시고 그리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다 그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렇게 옛적부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거죠. 시인은 또한 애굽과 가나안의 세력들, 정치 세력들을 용과 리워야단으로 표현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조종해서 그 백성을 핍박했다는 거죠. 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신다. 이 세상 권력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셨듯이 그렇게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신 분이셨다.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리고 옛적부터 그런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에도 이것을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이상으로 교회에게,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을 하늘에 들어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상을 보게 해주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용이 있었는데, 옛뱀 사탄이 있었는데 하늘에서도 미가엘 선지자에게 쫓겨서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용에서 나오는 짐승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멸망시켜서 유황 불못에 드러넣어서 심판하실 거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왜 우리가 다시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이어가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낮과 밤도 주의 것이고 주께서 땅의 경계도 정하시고 계절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주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경계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됩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자연의 현상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하시기 때문에 밤이 지나고 낮이 되는 것을, 새벽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 여전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생로병사 또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력들이 있고 영적인 세력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로부터 하나님은 교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도 나의 왕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거두십니까? 영원히 거두실 겁니까? 라고 18절에도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맨 마지막 22절에도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이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는지 18절부터 쭉 끝절까지 이 시편 기자의 태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능욕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명예, 나의 힘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많이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관점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고생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이 나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없어서 여전히 나에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욕을 먹고 있다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간구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내 한과 내 억울함이 더 많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주의 이름이 영광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그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영향이 없다면 그것이 안타까워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간구하는 기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함께 보며 주의 이름이 영광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는 주의 영광, 주의 이름에 집중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태도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의 맷비둘기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비둘기 참 하찮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이게 날아다니고 있죠. 비둘기, 가장 흔한 것, 맷비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겸손한 자다. 거의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맷비둘기 같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부모에게 야단 맞고 있지만 아이가 그래도 아빠밖에 없고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나아가듯이,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한번 즐겨보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생하고 이 실패하고 부끄러워서 아버지 집에 못 가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서 아버지 집에 가겠다.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는 아버지 보지 않겠다.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근데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그냥 아버지 집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내어주지 마시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겸비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20절에 보면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땅은 비록 어둡고 힘든 포악한 자들이 판을 치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언약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신 새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21절을 보면 주의 백성이 주를 찬송하도록 기도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많이 됩니다. 가정에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간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셔서 지금 너무 고생하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좀 지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아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아니 주의 원통함이라니요? 하나님의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주의 원통함이라니? 주님이 뭐가 원통합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내가 너무 원통한데, 이렇게 우리가 원수들에게 짓밟힌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원통한데 하나님도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내 원통함을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간구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원통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23절 응답을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잊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보면서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든 그런 절망감이 들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옛적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의 부름,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는 이 한숨과 탄식이 반드시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거저 오라 하시네.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